제가 진주에 온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 예, 그렇죠. 네. 네. 우리 성도들 중에 저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많이 듣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예, 맞습니다. 저는 2016년에 뜻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는 박명수 목사님이라는 분, 저는 사실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70회 총회, 그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었지만 잘 몰랐어요. 다만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눈물이 날 만큼 훌륭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신앙 지키며 살아온 분들이 있었구나라는 정말 부끄러움과 함께 어떤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나도 조금 닮아가고 싶다 싶은 마음에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부르신다면 기꺼이 내가 농촌에 한번 가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이 상미교회 사역입니다. 박명수 목사님의 2008년 2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소천하기 전에 2004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셨죠.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6가지를 남기셨는데 이렇게 남기셨어요. 칼빈주의 신앙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살기를 바란다. 형제간에 우애하며 세상에 빛이 되기를 바란다. 자자손손 바른 신앙으로 살아 구원의 복 받기를 바란다. 나의 유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봉헌했으니 박수 쳐주기 바란다. 실제로 은퇴자금하고 사모님이 먼저 소천하셨는데 사모님 소천할 때 들어왔던 조의금, 그거 다 모아가지고 목민학사라고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이 서울로 유학 오듯이 와서 대학을 다닐 때 머물 처소가 없어서 이 창동에다가 다세대 주택을 하나 사죠. 그리고 목민학사라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박명수 목사님의 호가 목민이었거든요. 목민학사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농어촌 자녀들이 무료로 올 수 있도록,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죠. 다 드리고 갔다는 거죠. 또 나의 시신은 죽으면 연세대 의과대학에 기증하기 바란다. 해부학으로 시신도 기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집집마다 찬송하기를 바란다. 이게 그 목사님의 유언입니다. 저도 아직은 좀 이르지만 한번 적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한 번씩 이렇게. 참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신앙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해하면서 살아간 신앙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흥의 새벽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길선주 목사님, 아남골의 호랑이라고 말하는 김익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제주도의 첫 선교사연, 제주도를 위해서 살았던 이기풍 선교사님, 예,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이성복 목사님, 맨발의 성자 이현필 목사님, 지금까지 마음까지도 어루만진 의사 장기려 박사님, 조선의 간디라고 부르는 조만식 박사님, 이외에도 수많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 가끔은 그런 분들이 그립고 그런 신앙이 그립고 그런 신앙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오직 주님 한 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해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길 소망했던 신앙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욥기서는 참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욥이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에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여러분, 이 표현을 조금 나눠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스 땅이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온전하고 정직한 자세로. 하나님, 그게 신앙이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가 어땠다고요?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왜 1장 1절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는 각도와 방향은 다양한데 주로 성경은 이렇게 쓰여지죠. 두 갈식으로 잘 쓰여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결론 같은 것을 앞에다가 이야기하고 그 결론을 서술해 가는 거예요. 미괄식은 이야기를 쭉 하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성경은 이야기를 딱 하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욥은, 여러분, 동방에,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말로 하면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얼만큼이나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절과 5절에 보면 아들들의 생일에 잔치를 벌린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아들들 각자 사람대로 양을 잡든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들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그 잔치 안에서 즐거움에 빠져들고 무엇인가 그 잔치,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잔치를 막 하면서 의시되기도 하고 자기 중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런 존재라고 의시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보이지 않는 뭔가 조금 그 잔치 안에서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5절에 보면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요? 마음의 죄까지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혹시나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번제의 제사,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욥은 정말 경건하고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뿐이 몰랐다. 여러분 5장 5절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욥의 행위가 항상 이와 같았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늘 우리는 이게 굴곡이 심한데 욥은 늘 동일하게 항상 이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상의 회의가 열린 것 같습니다. 천상의 회의 속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오냐? 너 어디를 이렇게 싸돌아다니냐? 이 말 안에는 아마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너 뭐 저렇게 뭐 바쁘다고 너가 뭐 하는 일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꾀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냐? 너 어디 갔다 오냐? 사단이 말합니다. 저는 이곳저곳 이리저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랑하듯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야, 너 우스 땅에 있는 욥 봤냐? 욥? 내가 사랑하는 욥 봤냐? 일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경건하고 얼마나 정말 신실한 줄 아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여기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욥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섬기는 줄 아십니까? 욥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요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야, 그게 아니야. 욥은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야.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10절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참소하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현대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는 항상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가축이 온 땅에 덮을 만큼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 그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욥에게 그것들을 다 걷어도 괜찮겠습니까? 여기서 다 걷는다는 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풍요와 재물의 어떤 풍부를 다 걷어가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해봐라. 얼마든지 해봐라. 그리고 여러분이 읽은 이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오늘 또 읽어보면서 참 깨닫는 것은 이게 빈 틈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죠. 틈을. 정신이 없다. 그냥 뭐 정말 여러분 이 권투 선수들에게 잽이 얼마나 무섭냐면 계속 빠르게 오기 때문에 이게 피할 틈이 없고 또 이게 계속 잦은 것 같지만 계속 맞으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갑자기 어느 날 욥이 있는데 갑자기 종이 하나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스바에 있는 저 스바, 그러니까 저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주인님의 양과 또 낙타를 다 약탈해 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겨우 저만 살아가지고 와서 주인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럽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또다시 한 종이 찾아오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사한이 욥에게 이르되 그가 말하는 동안에,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번개가 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번개에 양과 종들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겨우 저만 살아가지고 주인님께 와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끝나기가 무섭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들을 달려들어서 뺏고 그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저만 혼자 살아가지고 겨우 지금 주인님께 와서 내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안 끝났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한 사람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들에서 거친 회오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 바람이 당신들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집에 그 아들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바람이 그 집을 땅 때리니까 내 모퉁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집이 와장창 무너져서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종들도 다 죽고 겨우 저만 살아서 당신께 와서 말씀합니다. 겨우 저만 살아서 당신께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에 가서는 아내가 떠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까지 하죠. 쉴 새 없이 정신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 속에 하나가 인과응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고난에는 무슨 뭔가 욥의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1절에 여러분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난이라든지 뭐 시련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게 욥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시련은 도대체 어떤 건가 싶은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들어졌습니다. 그저 그냥 다른 친구들이 다 주일날 놀러 가는데 나는 한번 못 가는 게 여러분 시련처럼 이야기하고, 내가 갈 수 있었지만 안 가는 것을, 안 가고 참고 예배에 나온 것을 마치 어떤 고난에서 이겨낸 것처럼 요즘 우리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두가 주일에 가게를 열고 매출이 올라가길 소망하는데 주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감소할 걸 알면서 가게 문을 닫았다. 이게 고난, 이게 시련이라, 이게 어려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욥의 고난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조족지혈 같은 느낌이 들어지고, 마치 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님들이 학교 다닐 때, 우리 권사님들 학교 다닐 때 10리를 거르고 20리를 걸어서 학교 갔다가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길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여기서 한 정거장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서 부모가 태워다 줘야 되고 태워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정거장 걸어가면서 학교 다니면서 난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면 그 옛날 그때를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그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마치 그러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시련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라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깊이에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죠. 여러분, 성경이 고난에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받음의 이유가 없을 수도 있죠. 모든 고난에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앞에서 욥의 삶은 어떠했는가? 욥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욥을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갈대와 우르,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과 고향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대단한 신앙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가 시작된 창세기 12장 중반에 가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그 땅을 가리켜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들에게 줘,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거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옵니다. 굶주림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애굽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내려가죠. 내려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한 그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뭐였냐면, 애굽의 왕 앞에서 자기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혹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고백한 고백이죠. 여긴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3장, 14장을 거쳐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16장에 가서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사라의 여종 하갈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게 내 아들이 아니고 너가 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 그를 위해서 너에게 어떤 축복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횃불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18장 19장에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런데 20장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여러분 또다시 기근이 찾아온다는 얘기도 없는데 그가 남방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자기의 아내 사레가 예쁨으로 자기를 죽일까봐 또다시 그 아내를 뭐라 그럽니까? 누이라는 말로 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죠.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창세기 10장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신앙을 따라 나왔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이걸 우리는 모리아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지 않으련 그 아들을 나에게 가져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전과는 아주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아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란다.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리고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그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음성의 이야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알았다. 뭘요? 너가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나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다시 욥기로 와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1절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욥이 자기의 삶을 한탄하듯이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런 몸으로 삶을 계속 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 죽기를 원하고 이제 사는 것이 싫어졌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를 내버려두고 내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할 만큼 정말 거대한 고난이 그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욥은 그 고난 앞에서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이 고백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가 부요했든지 가난했든지 그가 어떤 삶에 있었든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니 심지어 로마서 5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죄인 되었다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사탄이 참수하듯이 던진 그 말의 핵심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욥은 오늘 본문 1장에서 욥의, 물론 1장 42장까지 다 봐야겠지만 1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은 그 모든 일에, 여러분 그 모든 일 우리가 봤잖아요. 갑자기 양떼들이 갑자기 낙타들을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소를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갑자기 아들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 모든 일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만을, 그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삶. 여러분 욥이 진실로 이 1장 1절이 고백하고 있는 욥의 의로움과 그 온전함과 정직함은 욥기 1장 22절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참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욥은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원망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던져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이 한 주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꼭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욥처럼 고백이 되어집니까?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오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신 것을 압니다. 걷어가셔도 괜찮고 주셔도 괜찮고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삶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래서 신앙 때문에 겪고 있는, 그래서 믿음,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만큼 되십니까? 어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그 크기가 얼만큼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만큼이 되어집니까? 오늘 참 그리운, 참 신앙인이 그리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해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잠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내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믿음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주님만 보고 주님으로 만족해하고 다 잃어도 주님 붙잡고 있는 것으로 감사했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었고 주님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던 참 신앙인이 그리운 시대. 나는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큰 고난 앞에 쓴 것처럼 나는 예수 믿는 이유가 그분만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다른 수많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